다 같이 기원하심으로 10월 11일 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올려 드리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함께 서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셔서 더욱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온 천하 만국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교회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성령 충만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좌정하시고 영광 받아 주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감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10월의 둘째 주일을 맞아 변함없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속에서 우리의 영육간 건강을 지켜주시며 한 주 한 주 하나님의 은혜로 지내게 하시고 그 안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도 감당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으신 사랑과 은혜, 진리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데 우리는 때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리고 내 생각 내 뜻 세상을 의지하고 나아가기도 하였습니다. 우리의 부족과 허물을 다시금 용서하여 주시고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해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새롭게 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이 더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없고 찾아갈 수 없는 어려움의 때이지만 죽어가는 생명들을 살리는 일이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마지막 명령인 것을 기억하며 복음 전파에 힘을 내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생명을 살리는 일에 매진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의 생명이 늘 깨어 시들지 않는 생명력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가정과 교회가 늘 성령 충만과 말씀 안의 건강함을 유지하여서 주님이 필요하실 때 언제라도 쓰임받을 수 있는 준비된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과 미국 땅의 권세자들을 세우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모든 권세자들이 자신들이 가진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백성들을 사랑함으로 다스리는 위정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국의 대선이 다음 달 있습니다. 모든 후보들이 건강하게 대선을 잘 치를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연약한 성도들, 가족들의 건강으로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치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출타한 성도들과 늘 동행하여 주시고 믿음이 어린 신자들이 교회 안에서 건강하게 잘 자라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어수선한 이 시대에도 하나님과 바른 예배를 갖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자라나서 이 시대에서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귀한 자녀들로 자라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번 달에 성례식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성례를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임재, 성령 충만, 평강의 은혜가 가득하길 기도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41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로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여러분 지금 내 옆에 있는 가족, 성도들을 보시면서 늘 감사하고 늘 만족하고 늘 행복하신가요? 같은 신앙 안에 있고 한 하나님을 섬기는 지체들이지만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고 때로는 갈등과 다툼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이것은 심각한 문제일까요? 어떻게 이해를 하는 것이 좋을까요? 오늘 본문에는 그동안 자신을 이끌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고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게 돕고 함께 동행한 바나바와 바울이 결별하는 내용의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사람이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신앙의 두 거장이라고 할 수 있는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다투었는지, 우리들도 신앙인으로 살아가면서 이러한 충돌과 갈등이 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이러한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앞에 말씀을 보면은 바울과 바나바는 예루살렘 공의회 결정사항과 편지를 가지고 안디옥으로 돌아와서 교인들에게 전달합니다. 안디옥 교인들은 심히 기뻐하고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더 지내면서 많은 이들에게 주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하며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바울이 바나바에게 제안을 하죠.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이는 1차 선교 여행을 다녀온 교회들을 돌아보자라는 제안입니다. 바나바도 동의를 하고 함께 가기로 합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1차 선교 여행 중 밤빌리아에서 돌아온 마가를 다시 데리고 가자라고 제안을 한 것입니다. 마가는 어떤 인물입니까? 구브로에까지 동행을 했습니다. 근데 험난한 선교길을 가기 전에 거기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인물이었습니다. 그때 바울과 바나바는 마가가 떠난 이후로 더 힘든 선교 여행의 시간을 가졌을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36절에 보니까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마가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낙심의 마음도 주었고 육체적으로도 힘든 선교 여정이 되었다라는 바울의 마음도 있을 것이고, 나아가서는 마가가 아직 이방 선교의 준비가 되지 않은 인물이라고 바울은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선교 여행에 대해서 살펴보았지만 위험한 산을 넘어가고 가는 곳마다 바울과 바나바를 적대시하는 열혈 유대인들의 반대가 있고, 어떤 곳에서는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일도 경험을 하였습니다. 다시 이러한 지역교회를 돌아보는 일인데, 전에 이 일이 힘들다고 중간에 돌아간 마가가 다시금 돌아가는 일이 발생하면 선교 여행에 지장이 생길 것을 우려해서 미리 반대한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두 신앙의 거장, 리더가 동행자 결정에 대하여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심히 다투고 둘이 결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두 사람의 성품과 어떤 사람인지를 다 알 수 없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들로 바울과 바나바가 어떠한 인물이었는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바나바는 사도행전 4장 36절에 처음 등장을 하죠.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함으로 교회 공동체 안에 가난한 사람들이 많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이 밭과 집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가져오고, 사도들은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줌으로 교회 공동체 안에 가난한 사람들이 얻게 되었습니다. 이때에 자신의 밭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내어놓은 이가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는 레위족 사람으로 가난한 이들에 대하여 긍휼의 마음을 가진 이였습니다. 바나바는 그의 별명인데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후에 바나바는 안디옥에 예수 믿는 자들이 생겼을 때 예루살렘 교회가 파송한 지도자도 됩니다. 그가 안디옥에 가므로 더 많은 이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을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나바는 또 어떤 일을 했습니까? 바울을 위해서 보증을 선 사람이 됩니다.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끌어가고 감옥에 가두고 핍박하는 일을 할 때, 그러다가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납니다. 바울이 그 예수님을 증거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바울을 믿지 않습니다. 그때에 바나바가 바울을 보증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서게 하고, 나중에는 고향 다수에 가서 오랫동안 머물러 있던 바울을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로 불러준 이가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는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는데,
사람을 귀하게 여기며 일을 하는 지도자였던 것입니다. 그런 그이기에 마가가 1차 선교 여행 중에 선교를 포기하고 돌아간 실수가 있더라도 다시금 기회를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한편 바울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성경에서 바울이 처음 등장할 때는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사울은 바리새파 사람으로 철저한 유대 종교인이었죠. 그는 예수 믿는 이들을 이단으로 생각하고 다 잡아들이고 없애기 위해서 열정적으로 뛴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 안에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들이고 나아가서는 저 멀리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자들도 잡아들이기 위해서 대제사장의 공문을 들고 쫓아간 이였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바울은 업무 위주의 사람이었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현장에서 사람들은 옷을 벗어 사울의 발 앞에 둡니다. 사울이 스데반의 죽음에 보증을 선 것입니다. 바울은 위험이 가득한 이방 전도였지만 4차에 걸친 전도 여행으로 소아시아 전 지역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운 인물입니다. 그는 로마까지 복음을 전하고 그 이후에는 지금의 스페인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할 계획을 세웠던 인물입니다. 근데 스페인에 가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로마에서 순교를 당했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울은 우리가 기독교 복음의 교리서라고 하는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기록한 인물이 됩니다. 그리고 많은 서신서도 기록을 했죠. 신약 성경 27권 중에 13권의 서신서를 기록한 인물이 바울입니다. 이렇게 볼 때 바울은 체계적이고 업무 위주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두 인물에 대해서 장황하게 설명한 이유는 두 인물을 먼저 이해하자는 것입니다. 바울이나 바나바나 성경은 성령 충만한 사역자들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둘 다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안디옥에서 파송된 선교사들입니다. 그런데 선교의 동행자로 마가를 데리고 가는 의견에 있어서 둘이 서로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기에 결국 헤어지게 된 것인데, 이 본문을 두고 누가 잘했고 누가 잘못했다라고 판단하는 본문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다른 기질과 성품을 가지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마가의 동행권으로는 둘 사이의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헤어지게 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예수님을 믿고 한 신앙 안에 머무르는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들이 다투고 헤어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예수를 잘 믿는 부부인데도 때로는 갈등이 일어나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의 사람들 사이에 일어나는 갈등과 분쟁의 일들, 저도 그러한 일들을 겪으면서 많은 고민을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개인적으로 도움이 되었던 것은 이전에 팀 라일이라는 목사님이 쓰신 성령과 기질이라는 책을 읽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인간에게는 근본적으로 타고난 기질이 있고 이 기질로 인해서 주위 사람들과 구별되고 그 사람 나름의 특징이 생기게 됩니다. 이 기질이 잘 훈련되고 조절되지 못할 때 그의 정상적이고 건설적인 인품까지 비정상으로 변화시키기도 합니다. 인간의 기질에는 강하고 약한 면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을 주시어 그들로 하여금 본래의 강한 면을 살리고 약점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라는 내용의 책이었습니다. 팀 라헤이 목사님은 히포크라테스의 4가지 기질을 인용합니다. 사람마다 다혈질, 담즙질, 우울질, 점액질, 각 기질에 따른 특징들이 있는데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자기 자신의 잠재적 능력과 약점들을 연구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의 약점을 극복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는 책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을 가지고 단정적으로 저 사람은 이 유형의 사람이네라고 판단의 자료로 사용하기보다는 내 자신을 돌아보고 상대방을 이해하는 데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은 다 똑같지 않습니다. 각자의 차이들이 있고 경험들도 다 다르고 이러한 것들을 겪으면서 다양한 사람들로 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정에서나 교회 안에서 서로 다른 모습들로 만나게 하셨지만 그 다양한 모습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려는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은사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 이하에서는 한 몸에 여러 지체가 있는 것으로 교회를 설명하기도 합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라 여럿이니 그러기에 눈의 역할, 귀의 역할, 손의 역할, 머리의 역할 등등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한 가정, 한 교회 안에서 지내게 될 때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주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 안에 다양한 모습, 다양한 역할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머리 대신 예수님을 따라 움직이는 지체들이 되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것을 가지고 싸우기도 하지만 결국은 한 몸에 붙어 있기에 서로 고통을 받는 것이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는 원리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족이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주 안에서 하나입니다. 나와 다르고 때로는 어떤 사안을 놓고 서로 견해가 다를 수도 있지만 우리는 함께 고통받고 함께 즐거워하는 공동체요 주님의 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바울과 바나바가 나뉘는 속에서 어떻게 일하고 계시나요? 바나바는 결국 마가와 함께 구브로 선교로 떠납니다. 이때의 마가는 1차 선교 여행을 포기하고 돌아온 연약한 모습을 여전히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포기하지 않고 마가를 데리고 자신의 고향 구브로 섬의 선교에 마가를 데리고 갔다라는 것입니다. 바나바와 함께 다시 선교 여행에 동행했던 마가는 나중에 훌륭한 주의 사역자가 됩니다. 그가 마가 복음서를 기록하고 나중에는 바울의 선교를 돕는 협력자가 되기도 합니다. 요즘의 교회 안에서 새신자들을 돌보고 멘토와 같은 역할을 하는 이들을 바나바 사역자라고 이름 붙이기도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새신자들을 잘 돌보고 어떠한 일에도 인내하면서 지도할 수 있는 바나바와 같은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바울과 같은 이가 이러한 일을 맡게 되면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후에 마가는 바울의 사역에 동행하여 귀한 사역을 함께 감당한 것을 알 수 있는데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면 바울이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빌레몬서 1장 24절에서 바울은 나의 동역자 마가라고 기록합니다. 한편 바울은 바나바와 갈라서고 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공의의 결정사항이 담긴 편지와 함께 보낸 인물이었던 실라를 택하여 함께 선교 여행에 나아갑니다. 사도행전 15장 32절에 보면 유대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라는 말씀이 있는데
신라는 선지자로 바울의 사역에 함께 동행하는 이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7절에 보면 신라도 로마 시민권을 가진 이라는 것도 알 수 있는데, 바울과 신라는 둘 다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헬라어에 능통한 이들로서 이방인의 사역에 더 힘을 내어 나아갈 수 있는 팀이 되어 나아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후에 바울과 신라는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되죠. 감옥 속에서 바울과 신라가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는 중에 감옥의 문이 열려지는 일도 말씀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나바와 마가는 구브로로 가서 세워진 교회들을 돌아보고, 바울과 신라는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는 일을 합니다. 1차 선교 여행에 함께 동행하여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함께 세웠던 동역자, 그리고 예루살렘 공회에 함께 나아가서 이방인 선교에 지장을 주었던 할례 문제를 해결하고 함께 돌아왔던 동역자, 이전에 자신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자신을 이끌어준 바나바와 헤어지는 일이 바울로서는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고 엄청난 고통의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속에서 바나바를 통해 마가를 새로운 사역자로 세우시고 신라를 바울에게 붙여주셔서 복음이 더 편만하게 증거되게 하시는 일을 하신 것입니다. 마치 예루살렘 교회가 큰 핍박이 일어나서 사방으로 흩어진 성도들을 통해 복음이 더 편만하게 증거되게 하신 것처럼, 오늘 말씀을 보면서 혹여라도 바울과 바나바 같은 신앙의 큰 지도자들도 갈등하고 다투는데 나도 그럴 수 있지라고 위안을 삼는 본문이 되지 않기를 당부드립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인간들의 연약함, 다툼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고 우리들은 서로의 다름을 더 이해하고 더 협력하여서 아름답게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멋진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는 영감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 66권의 원저자는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께서 인간 저자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는데, 이에 대하여 유기적 영감설, 기계적 영감설, 동력적 영감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기계적 영감설이라는 것은 성경을 기록한 저자들이 성경을 기록할 때 성경 저자들은 자신이 쓰는 내용을 이해하든지 못하든지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대로 받아 쓰는 이른바 인간 저자들은 단지 기계로만 사용되었다는 견해입니다. 유기적 영감설은 무엇이냐? 이것은 개혁신학, 즉 우리가 지금 속해 있는 장로교의 견해인 주장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저자들의 성품과 기질, 은사와 재능, 교육과 교양, 용어와 어법, 문체 등을 있는 그대로 사용하셔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다는 견해입니다. 유기적 영감설을 믿는 저로서는 오늘날에도 성령께서 우리의 성품과 기질, 교육과 교양, 경험 등을 사용하셔서 주의 일을 감당하게 일하신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양하게 만드시고 빚으셔서 사용하시는 나의 가족, 나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인정하시고 이해하시고 받아들이십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는 한 목적을 가지고 나아가는 똑같이 귀한 자녀들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1차 선교여행에서 함께 생명을 내걸고 복음을 증거했던 바울과 바나바가
2차 선교여행을 떠나기 전에 동행자로 마가를 데리고 가느냐 마느냐로 서로 다투고 헤어졌다라는 안타까운 본문을 봅니다. 하나님, 참으로 둘 다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지도자들이고 사역자들인데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는 본문이 아니라 우리들도 이 연약함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또 이 시간 깨닫게 도와 주시기를 바라옵고, 우리들이 또 가정에서나 교회 안에서 한 믿음을 가지고 지내지만 우리들도 이런 다툼과 또 분쟁의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이 본문을 보면서 어떻게 지혜롭게 이런 일들을 또 헤쳐나갈지를 생각하는 본문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은 다 연약하고 또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성령께서 또 우리를 도우시고 사용하신다는 것을 또 깨닫고, 또 우리가 서로 다름이 있을지라도 이해하게 하시고 서로 용납하는 또 이 일들을 우선으로 또 우리가 먼저 하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시어서 우리들이 혹여나 다툼이 될 수 있고 분쟁이 될 수 있는 일들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서로 참고 또 기도하고 이해함으로 지혜롭게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귀한 가족, 성도들의 모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 충만 내주, 인도하심이 오늘 주 앞에 예배드리고 주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 가족과 사랑하는 성도들을 더 이해하고 주의 사랑으로 보듬고 나아가기를 소망하며, 또한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또 이해하고 그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또 믿음으로 달려가는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머리 위와 그 가정과 계획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